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거 우리가 달력 첫 번째 달력에 있는 시편 26편의 말씀이죠.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측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힘과 반석과 이난초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듣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한 기쁨과 환희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상황 속에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공의를 베푸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지역에 수십만에 수백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미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정말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저희가 마음에 근심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날에 대해 우리가 속지 않게 어떻게 대비하라고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 비대면을 격려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얼굴도 서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저희들이 주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해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저희도 지금 그렇게 살게 하소서. 저희는 주님이 어느 날에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을 대비하고 저희가 이 세상에게 속지 말라고 모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행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마음에 박혀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깨어내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또 10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저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게 하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있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앞으로 당분간은 좀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행적이 나타난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공독할 때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요. 다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본영 보원 찬송가로
주를 따르렵니다 라는 찬양곡인데요. 전에 몇 번 불러본 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할 수 있을 줄로 믿고요. 마지막 절할 때 우리 일어나서 봉헌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음미하면서 같이 부르습니다. 나의 계획을 깨신 하나님 주만 기다리는 법 배웠네. 나의 사력을 깨신 하나님 주만 의지하는 법 배웠네. 그리 애쓸지라도 나를 건지신 아버지.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주만 따르렵니다. 마음에 내 소원을 고하리 주만 기뻐하길 원한다고 주님 얼굴 뵈면 난 말하리. 이게 나의 진심이었다고.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나를 건지신 아버지.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주만 다 일어나셔서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눈물 옆에 내 노래 되겠네. 세상 더욱 악해질수록 난 더욱 순결해지리라.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나를 건지신 아버지.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주만 따르렵니다. 주만 따르렵니다. 주만 따르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과거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따라가는지 잘 몰라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 적도 있고 또 내 기분에 따라서 따라간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말씀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조금 깨닫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내 계획을, 오늘 가사 보니까 계획을 깨신 하나님 통해서 주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됐고, 내 자력을 깨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성숙해가는 저들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봉헌의 시간에 저들이 적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헌금의 형태로 드리고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너의 상황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아시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약해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또 세상에 악해질수록 더욱 순결해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세워지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 주만 따르렵니다. 이것을 몇 번 이렇게 부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봉헌성에 한번 부르고 그냥 덮어놓지 마시고 우리가 좀 박자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혼자 또 주중에라도 또 아침에 큐티할 때 한번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한 우리 신앙의 여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처음으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시몬이죠. 시몬이 그냥 선생으로 불렀다가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귀가 띄어서 그냥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내가 원래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살아가라 이런 사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의 그 말씀은 꼭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제 마음에도 이렇게 늘 새겨져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고요. 그게 영적인 원리들이 있지.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초점을 맞춰서 그걸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5장의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요한복음으로 왔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시몬 베드로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뭐 알 수가 없지만 대충 사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평행규절로 놓고 볼 때에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어떤 삶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한 구절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1장 35절부터 42절이지만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1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다 아시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왜냐하면 세례도 주고 막 메시지도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같은 모습이었지만 근데 하는 모습 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나중에 올 텐데 네가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조차도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했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구절로 나오지만 한 번 하고 끝났겠습니까? 날마다 했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 하느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정확하죠.
우리가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비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거짓을 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숨길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요한복음 1장을 쭉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맨 첫 단어 이런 게 또 이튿날 이런 단어가 이튿날. 근데 앞에 29절에도 보시면 또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43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그 짧은 요한복음 1장에 3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이가 그 다음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6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기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남은 참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자, 우리 35절에 소개한 세례 요한은 원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진 않았는데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쓴 나중에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안드레와 이 요한을 오늘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은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늘 얘기했겠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저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지명을 하니까 그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 자, 우리 38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보시죠. 38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 거기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두 제자가 나눈 대화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좀 엉뚱하게 동문서답같이 말했어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어떤 답을 요청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은 뭘 구합니다 이렇게 답해야 정상이죠, 그죠? 네, 병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 눈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 소경이 눈을 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보고 싶은 거를. 아픈 사람이나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고. 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뭐 학생 같은 경우는 내가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거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런 답변을 해야 이 질문에 맞는 거죠, 그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좀 고상하게 생각한다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유대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구해주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미국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 미국을 잘 이렇게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자,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오늘 새해가 돼서 우리 각자 중보기도 제목들도 서로 나눴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엉뚱하게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턱 들으면은 좀 엉뚱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다른 번역이나 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아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Where are you staying?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아 그렇게 번역을 하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디 사십니까?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반문을 한 거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날 따라오는 목적과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주님 어디에 사십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왜 이걸 물었겠어요?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 내가 어디 사는지 알면 너 뭐 어떡하려고 그러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은데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같이 가고 싶습니다. 같이 가서 그냥 뭐 한두 마디 들은 게 아니라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갖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답변인 거예요. 요즘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관심,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요, 예배당에도 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 정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관심이 있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내가 좀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이렇게 열정적이 있나? 그거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뭐 여기저기 있다가 질문이 많이 생기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그 6일이 오늘날 6일이에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아요? 정말 지옥이 있어요? 뭐 이런 것부터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수천 수만 가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우리도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다 해결 못하는 질문도 많이 있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좀 끝까지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인가, 아니면 실제로 없었던 사람인가, 아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람인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라도 좀 알고 싶은 관심 좀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뭐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고 그냥 들어서 아는 거 정도, 뭐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은 걸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를 하고 싶고 이렇다고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게 참 말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하면, 뭐 어르신들도 질문을 하면 나름대로 답을 해주려고 답을 해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들어도 예수 믿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답하면 예수 믿을 줄 알았어. 1시간, 2시간씩 얘기하면.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도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뭐 지금도 질문하면 답을 하기는 하지만 빨리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어디로 초점을 다시 이렇게 돌려가려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을 아세요? 이렇게 자꾸 대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시대마다 작게는 수천 명씩 많게는 수십억, 지금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안드레와 요한이 반문한 어디에 계시옵니까? 어디 사십니까? 그 말을 요즘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doing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doing.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답을 하려면 소유 그리고 어떤 행위, 삶의 업적들, 그죠? 그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What에 대해서. 그러나 오히려 안드레와 요한이 반문하면서 물은 것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doing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라 being에 대한 답을 한 거라고. 내가 누군가, 나의 존재, 나의 나됨, 나의 정체성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싶은 그런 답을 하신 거라고, 한 거라고.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없지만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더 결론적으로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희들은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뭐 눈 뜨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제가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구한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와서 보라. 근데 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직역하면 와라, 오라, come, 와라, and 그리하면 you will see 그렇게 됐어요. 그냥 와서 보라 그게 아니라 와라, 와보라. 우리 한국말로 와보라죠. 그리하면 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see라는 게 또 본다 그런 말은 아니죠.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와라, come, and you will see 그런 거죠. 줄여서 come and see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와보라 이제 그런 거가 됐는데, 여러분 먼저 그러니까 와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우리 그런 말 하는데, 그래서 먼저는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추상적이라고 오늘 우리가 제가 말은 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신데?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거야. 교회 가면 예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교회 가도 예수님이 안 보여. 목사만 보여. 목사님 보이고 성도들 보여.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교회 가도 예수님 안 계시네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 먼저. 이제 그 답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께로 와야 예수님 누구신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우리가 직접 안 만나도 그 사람을 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뭘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소개를 받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온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끝까지 가야 돼. 예수님을 정말 알 때까지 가야 돼. 근데 그만 중간에서 이렇게 도저히 하차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였어야 되는데 그걸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짧은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안드레와 요한이 어디 계시옵니까? 그냥 별 질문 아닌 것 같지만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그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9절에 와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 예수님이 집이 뭐 있었나요? 다른 거 보면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는데 그냥 돌아다니시는 거지. 그래도 어디 머물러 준 데가 있죠. 가서 보니,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가서 보니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 여기 10시는 그때 당시 10시, 오늘날로 보면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쯤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함께 있었어요. 좀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좀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여러 번 하고 해요. 몇 시간이나 같이 보냈을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거하실 때 몇 시간 같이 보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밤을 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다음 43절에 또 이튿날 그랬잖아요. 이튿날 예수께서 또 빌립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뭐 하루는 안 지났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그 다음 41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을 예수께서 데려왔으니까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아마 몇 시간 있을지도 몰라요. 또 모르죠. 뭐 기록이 이렇게 됐으니까 밤새도록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어요. 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자기 나라의 앞날에 대한 문제, 뭐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계속 들었을지도 몰라요. 뭐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무엇을 봤을까? Come and you will see 그랬는데요. See what? 무엇을 봤을까? 무엇을 이렇게 알게 됐을까? 저 참 궁금해요. 오늘 성경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좀 유추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때 당시 유대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정말 예수님과 깊이 그 안에 거하면서 만남이 형성이 되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드레와 요한이 보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 인간끼리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시대의 편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는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줬잖아요. 만들어놨잖아요.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성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뜰에는 들어오고, 그때 당시는 남녀 차별이 있어서 여성들은 그 뜰에만 들어왔죠. 어쨌든 그리고 그 성소에는 또 들어왔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구약시대의 용어로 얘기하면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약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안에 앞에서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그 지성소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이 강단 여기가 지성소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앉은 곳은 성소가 여기 지성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다 없어졌어요. 깨뜨려졌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뭘 만나는 거냐면 마치 구약 성경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자기 순차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만 이상한 광경을 본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제 아내가 불임인데요. 그래도 아들을 낳으라. 이름을 요한이라라. 우리 가족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요. 말이 많다. 너 날 때까지 벙어리 해라.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마치 그 사가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놀라움을 경험한 것과 비슷해요. 지성소에 나온 다음에 말을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무슨 일이 일어났어 거기에서? 말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그런 것. 그렇죠. 오늘 여기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어디 계시옵니까? 할 때 그 어디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실제로 어떤 장소는 장소지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거하시는 곳이니까 거기를 따라간 건 사실인데 그 장소를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유연란을 만론하고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다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치요. 어떤 계기와 어떤 동기로 만났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따라가면요, 따라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면 그냥 다 그만두고 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이치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구약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로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요한의 얘기. 소리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얘기 먼저 해야 이게 어울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만나나? 제가 결론에다가 써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지금 유대 나라에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안 계시잖아요. 유대 나라에 거기 베들레헴에 계십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 가야지. 비행기 타고 가봐야지. 근데 거기 안 계시거든. 돌아가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가서 만나야 되나요? 그럴 수도 없어. 그럼 예수를 만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나? 어떻게 만나나? 결론은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깊이 파묻히기도 하고,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움직여져서 나를 이렇게 뭐랄까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경험하는, 마치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경험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든 저렇든.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적합한 거는, 객관적인 거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어디서 만나냐고요?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그때는 복음서가 기록이 안 됐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됐어요. 이렇게 책으로 또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전에 만났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저도 그런 체험이 있지만 또 그런 거 해보려고 전에 제가 얘기 한번 했죠. 고등학생 때 그 체험을 했어요. 진짜 몇 시간 진짜 황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1년 동안 성경 읽고 막 경험하다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또 해보려고 진짜 그 정동 옛날에 그 러시아 대사관 자리에 세워졌던 CCC 건물 이화여고 뒤에 그 자리, 그 2층 강당 맨 앞자리, 제가 거기 또 갔거든요. 가서 한참 기도하는데, 1년 전에 이 경험을 하나님 또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안 주더라고. 체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체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계속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읽다 보니까 재미없고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은 복음서부터 읽어가세요. 구약성경보다는 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신약성경 읽고, 또 구약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읽은 사람들은 차례대로 또 창세기부터 쭉 읽어도 좋고, 어디를 읽어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달력에 보면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날짜마다 성경 구절을 써놨죠.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각자 성경을 읽고 또 계획대로 읽고 여러 번 통독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한 번, 우리 1월달 이렇게 스케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읽게 돼 있죠.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한 달 동안. 그러면 그냥 따라서 읽다 보면 12월까지 성경 신구약을 한번 다 읽게 된다, 이런 계획인데,
그거라도 한번 따라 해보시면 성경 읽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복음서 먼저 읽는 건 좋아요.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또 마태복음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읽다가 보면 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결론을 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뭐 이분 다 알죠? 자기 형 시몬에게 곧바로 달려갔어.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그때 시몬이죠. 뭐라고? 메시아가 왔다고. 메시아는 네가 만났다고. 어디서? 같이 가보자.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그 메시아는 옛날에 다윗 왕과 같은 선왕이 와서 나타나셔서 오셔서 우리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우리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는 선왕을 기다리는 것을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 정치적인 메시아죠. 유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그런 메시아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 본문 42절이 끝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얘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는 게바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죠. 베드로라는 단어를 써요.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쓴 거예요. 아람어.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식 언어예요. 근데 그 뜻은 반석, 바위 이런 뜻이에요. 게바, 베드로 뜻 자체는 반석, 단단한 바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라고 그때 당시 친근하게 사용하는 통상적인 언어를 썼어요. 그때 포로기 이후에는 이 아람어를 많이 썼거든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어문, 한문이 아니고 언문이라 그러죠. 백성들이 쓰는 말, 한자어로 된 유식한 말들이 아니고 그냥 쉬운 말, 이게 아람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게바 이건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시몬을 보고 네가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시몬의 뜻은 뭐냐면 응답됐다 이런 뜻이에요. 응답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뜻인데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죠. 사레도 사라가 됐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죠? 이렇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름들이 특별한 의미로 바뀌어졌어요. 이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건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몬이 이제 자기 게바가 됐어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다.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가정에 예수 안 믿던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작돼요. 그 사람을 선구자라고 그러죠. 그 가정에. 근데 그 한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 예수 구원하고 그 형제들 다 구원하고 또 다른 가족들 다 구원하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또 지난번에 오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오 목사님도 그렇죠. 네, 예수 믿고 온 가족 LA 뭐 100명 넘게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옆에 가족 예수 믿고 자녀들 예수 믿고 형제들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아직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가 되면 예수를 전하십시오. 근데
전해야 될 때 내가 뭐 전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동이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그냥 하세요. 내가 말하고 못하고가 중요해요. 그래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이에요. 어떤 날은 성경이 있는데 그냥 몇 시간이건 쭉 읽을 때가 있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게 쭉 읽을 때 거기에 쭉 깊이 빡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어요. 또 기도할 때도 요즘은 그렇게 우리 철야 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집중해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런 거 여기 잘 없지만,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철야 기도하기 전에 밤새도록 새벽까지 피곤하죠, 육신은. 근데 그 기도 막 몇 시간씩 하면 더 오히려 신이 나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읽어가시면 읽다가 보면 또 읽고 읽다가 보면 읽고 읽으면서 그 안에 놀라운 깊이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 만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 형태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때 내 삶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는데 요 한 가지 내가 여기서 써놨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하나 제가 이렇게 좋은 거라서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서상윤이에요. 그 동생 이름이 서상우. 서상윤과 서상우의 형제 이야기인데요. 이 서상윤은 1849년 7월 19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에는 조선 왕조인데 24대 헌정이 이제 돌아가시고 25대 철종이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얘기죠. 19세기 우리 한국 초창기예요. 아편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1840년에서 42년까지. 그 충격으로 그때 당시 한국도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붕괴됐어요. 아편전쟁 때문에. 그리고는 서구 문명이 밀려 들어올 때였어요. 근데 조선에서는 세도 정치와 삼정문란으로 부정부패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서구 문물에 접촉하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양 종교도 물론이고 금기사항이었죠. 이럴 때 이 서상윤의 집안은 좀 여유가 있어서 어렸을 때 한학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근데 서상윤이 14살 때 콜레라가 유행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닷새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이 서상윤과 서상우가. 다 이 할머니의 집에서 보호 아래서 이렇게 서당을 다니면서 한학을 공부했어요. 점차 집안이 기울어지게 돼서 어쩔 수 없이서 만주를 들락이면서 홍삼 장사를 했다 그래요. 그 29살이 될 때 1878년에 이 동생을 데리고 뭐 저는 모르는데 라오뚱 반도의 영구라는 곳에 갔는데, 근데 거기서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이 서상윤이. 근데 거기 친구의 도움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 의료 선교사 헌터라는 사람을 만나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자살을 하기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영국 목사님 맥킨타이어를 만났어요. 맥킨타이어 목사는 한국말로도 있어요. 마근테라는 목사 이름으로 기록이 돼요. 그 목사를 만나서 매일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어요. 뭐 의사가 치료를 해줬지만 맨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맥킨타이어 목사가 매일 오면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됐고 병이 나았어요. 이 병난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누굴 만나냐면 1년 후에 1879년에 존 록스 목사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존 록스 목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 서상윤이
존 로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 존 로스 목사는 무슨 사역을 했냐면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말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야 복음이 전파되니까. 근데 이 서상윤도 로스 목사의 권유로 번역 사역에 참여했어요. 한문을 배웠으니까, 학식이 있으니까 서상윤이 참여하자 한글 성서 번역이 활력을 띠었어요. 제일 먼저 번역된 게 누가복음, 쪽복음이라 그래요. 이 손바닥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번역됐어요. 그래서 1882년 3월 24일 누가복음이 번역됐고, 그해 5월 12일에 요한복음이 발행됐어요. 그때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 예수성교 요한복음 전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쪽복음이에요. 전체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계속 번역이 돼서 이렇게 로스 번역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초창기는 이랬어요. 1882년에 3,000부를 찍었어요. 그 대만에서, 그 만주에서. 서상윤이 500권을 줬어요. 서상윤이 그 500권을 들고, 쪽복음이니까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어떤 데는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그 일을, 문서 전도 일을 권서라 그러는데,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 권서의 역할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어요. 빛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또 이제 예수 믿게 되면 또 선교사로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상윤이 만주에서 권서라는 이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로스 목사가 그럼 너 국내로 들어가라. 국내라는 게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는데 그 성경 쪽복음을 들고 가다가 걸렸어요. 걸려서 이게 별정소라고 하는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보따리 짐에 숨겨갖고 가다 걸렸거든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저는 이 글을 전에 다시 읽으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별정소 투옥을 했는데 마침 그 별정소에 자기가 아는 친구인 김효순과 김천년이라는 사람이 그 의주부 집사로 파견이 나와 있어서 그 서상년이 감옥에 있는 걸 보고 탈옥을 도와줬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아. 근데 이 김효순이라는 분이 옥문에 자물쇠만 잠궈놓고 꽉 끼지를 않은 거야. 그리고는 밖에 말 2匹를 세워놓고 이제 도망치기. 그래서 도망치고 말을 타고 이렇게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다가도 가기 전에 뺏긴 거를 10권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봉대리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도 불러주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 봉대 마을이라 해서 봉대리에서 한 20리 떨어진 곳이 소래 마을이라고 있었어요. 소래. 그 소래 마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20명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20명의 한국 사람들이 1884년에 소래 교회당을 세웠어요. 이것이 최초의 한국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1년 전이에요. 우리는 한국 선교사가 아펜젤라나 또는 언더우드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물론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사가 있었죠. 한국엔 들어오지가 없었어요. 불타서 죽고,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그러다가 서상윤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쪽복음을 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그 10권을 가져온 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탈옥을 하고 두려워서 이제 여기 봉대리라고 하는 곳에 숨어있다가 그 옆에 소래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20명이 예배당을 세웠다. 그것이 한국 최초의 솔레교회, 소나무 송자 네 첫째에서 솔레교회라고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한국의 세문안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거예요. 세문안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20명이 이 솔레교회 성도들이 세문안교회 가서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서상윤, 서상우 이 두 형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됐고 예수 믿게 됐고 한국 최초 예배당까지 세워진 놀라운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지금이야 수천 개, 수만 개 교회가 있지만. 그래서 그 동생 서경조는요 최초의 한국인 장로교 목사가 되었고요. 서상윤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였다. 실제로 요즘으로 말합니다. 그 후에 서병호라는 독립운동가도 있고요. 또 대한성서교회 서원석이 있고 또 아직도 살아계시는 서경석 목사도 있습니다. 72세가 그 후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든지 오늘 안드레가 처음 예수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걸 베드로한테 전해줬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안드레보다는 베드로가 더 뭐 유명하다는 좀 있었지만 그래서 수제자까지 되고 그죠? 베드로의 삶이 더 활발해졌잖아요, 그죠? 꼭 먼저 예수 믿은 안드레라고 해서 다 유명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드레도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지만 베드로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해준 그 역할을 안드레가 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셔도 내 동생한테 예수를 믿게 하고, 근데 그 동생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돼서 온 가정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전도하고, 만약에 그런 동생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더 훌륭한 전도자가 될 거죠. 우리 남은 삶 동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해가 돼서 베드로의 그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신앙의 발자취, 우리도 신앙의 발자취 여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전할 그 소식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찬양을 하면서 은혜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